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절대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는 날마다 많은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많은 뉴스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잃을 때가 있을 정도로 날마다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1세기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20세기의 에너지였던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회를 향하여 한 걸음씩 이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노르웨이에서는 전력의 95%를 수력 발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과 덴마크는 상당한 에너지를 풍력 발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태양광과 수소로 에너지를 공급할 정도로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사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삶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시대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3가지 요소가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3가지는 통신수단과 에너지와 이동수단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석탄 사회에서는 이 3가지가 전복, 그리고 석탄과 증기 기관차였습니다. 20세기 석유 사회는 이 3가지가 집전화와 석유와 내연기관 자동차였습니다. 이제 탄소 사회를 향해 가는 21세기에 이 3가지는 스마트폰과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70년대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주산을 잘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주산 학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자계산기가 나오면서 주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는 타자기가 또 유행을 했는데 조금 후에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타자를 정확하고 빠르게 치는 기술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다 같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맨 처음에 나온 컴퓨터는 도스 컴퓨터였는데 상당한 실력이 없으면 사용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가 나오면서 도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컴퓨터는 노트북으로 발전을 하다가 지금은 손 안에 컴퓨터가 있는 스마트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통신과 컴퓨터를 다 집어넣어서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집에 있는 보일러를 켜고 끄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 후에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면 지금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수십만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내연기관차를 수리했던 카센터들도 다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지만 시대의 변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변화가 세상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도 이에 맞게 발맞추어서 변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2절 끝에 있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우리 가까이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니까 하루가 다르게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있기에 우리는 삶을 영위합니다. 여러분, 비의 가치가 얼마나 할까요?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비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친환경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과 바람과 수소는 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너무 가치가 크기에 이런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기도 그렇습니다. 공기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에 공기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는 얼마나 할까요? 너무 가치가 크기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피부색이 하얀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국적이 선진국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감격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 감격을 아십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은 허무일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허무일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허무합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허무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많이 다녀도 허무합니다. 자신이 장차 죽을 것을 아는 인간에게 모든 것은 다 허무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서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만족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서 기쁨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복음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 속에서 가장 모든 사람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은 병균을 두려워합니다. 암세포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것들에게 걸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은 경제적인 실직과 빈곤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또한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그러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심판을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심판받음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거의가 다 지옥 가기가 싫어서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가장 맞는 대답도 아닙니다. 정답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사단인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아담은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한 결과는 너무 엄청났습니다. 인류 역사에 진정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죄의 통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죽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더 무서운 것은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야말로 이 세상은 살기에 힘든 척박한 곳이 됐습니다.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마저도 저주받은 땅으로 인해서 노동은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가져온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축복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곳에 있도록 지음 받았던 축복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지상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지상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축복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가져온 가장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은 영생의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은 축복과 구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은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장차 얻을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특히 2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장차 얻을 삶인 육체의
부활과 대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아담 안에서 죽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얻을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쏟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특히 50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혈과 육은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문명인 우리 인간의 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혈과 육은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혈과 육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 상태가 된 비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존재가 됐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 같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의 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게 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함께 관계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50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에덴 동산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들도 세상 끝에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을 소극적으로 지옥에 안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지금 죽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큰 영광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연신내 근처에 가면 서릉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조선 왕조 500년을 다스렸던 왕들이 누워있는 그런 능들이 1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영광을 생각하곤 합니다. 성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출생한 장소는요, 베들레헴의 한 축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 시신을 누인 장소는 갈보리 언덕에 있는 돌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3일 동안 누였던 그 무덤은 3일 후에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3일 전에 로마 군인의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서 나온 예수님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져가서 장사 지내겠다고 요청을 하고 분명히 영처리가 되어서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영처리한 후 향로와 함께 아마포 현천으로 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갈보리 언덕에 있는 동산의 새 무덤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봤더니 이상하게도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성경을 듣고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20장 1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기라 하였느니라. 새 무덤에 예수를 두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무덤 입구를 막아넣었던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자 막달라 마리아는 큰일 났구나 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다고 말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근심에 차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큰일 났네 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둘 중에 먼저 도착한 사도 요한과 뒤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개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두 제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로 옮겼을까를 생각하면서 근심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제자를 따라서 뒤늦게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 상황에서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허리를 구부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각각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 있었던 곳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예수님은 시신을 누군가가 어디에 옮긴 것 같은데 그 장소를 몰라서 운다고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때마침 막달라 마리아는 뒤로 돌이켜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알고서는 그를 동산 관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 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 예수님의 음성은 온유와 사랑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다면 말해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이때 예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대답합니다. 라비요. 이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여러분, 특히 17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독점적으로 갖고 계셨던 그 부자 관계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만드사 우리도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말하면서 끝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일에 힘쓰라는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57절에 있는데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사망을 이기는 죽지 않는 몸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죽지 않은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마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에 고난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는 죽지 않는 몸과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장차 사망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날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국은 헛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 밖에서 사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다가 그대로 죽는 인생의 비참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하나라도 더 벌고 부자 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 이야기고 부동산 이야기고 재테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영원히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귀한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되 우리에게 장차 죽음을 이기는 죽지 않는 몸을 주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사단의 공격과 죄의 유혹이 있사오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굳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